주께서 나의 기회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외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도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제사와 외물이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 줄 알아채는, 눈치채는 그 믿음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을 두르고 접지 않은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우리가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라.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를 못하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여기 방금 읽었던 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주인이 나오고 또 여기에 보면 그 주인과 함께 있는 주인의 집에 있는 종과 주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농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전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전 인류에게, 모든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 속에 다 이게 포함을 시켜 놓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선지자 따로 있고, 농부 따로 있고, 이렇게 뭔가 이게 구분을 시킨다는 것은, 이게 따로 구분을 시킨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멸돼야 될 사람 따로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전 인류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는 것은 이 농부가 누구냐, 그리고 여기 종이 누구냐, 아들 되시는 분은 누구냐, 주인은 누구냐, 이런 것을 이제 우리 보고 이제 골라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는 것,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 믿고 이렇게 믿으면 될 텐데, 하나님 쪽에서는 꼭 뭔가 자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틀이 있고 체제가 있습니다. 자기 체제를 고집해요. 하나님은 구원할 때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틀을 가지고 와서 그 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딱 전제해가지고, 이거 틀에 안 맞네, 그러면 이거는 내 구원 방식이 아니네 라고 버려버리고, 요거는 내 틀, 내 구조에 맞구나 하면 그거는
포기해서 그 사람은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틀 말고요,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 놓은 구원의 틀, 구원의 어떤 세장, 구원의 강아지 집 이런 거, 구원의 바구니, 그런 구조가 있어요. 이것을 목사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참 교인들한테는 설명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시골 교회에서 세를 주려고 하니까 할머니인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에서 제시한 그 구원의 틀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 것은 남들 보기에, 안 믿는 사람 보기에 굉장히 가상하고 훌륭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다니 이제는 초상실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다니 정말 참 훌륭하십니다 라고 이 칭찬을 해주고 싶겠지만,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 믿습니까? 구원받습니다 라는 틀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했다면 그 뒤에 예수님이라는 틀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그저 목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딜레마예요. 모든 인간은 은연중에 신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애들도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기도 잘해요.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하나님 기도하면 참 잘합니다. 쉽게 가면 다들 좋아하는데 쉽게 가면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이고 복 받겠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참 쉽죠? 예, 지금 정말 굉장히 쉬운 거예요. 쉬운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니까 갑자기 할머니한테는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할머니하고 우리 교회는 할머니가 없습니다. 아직도 아주머니밖에 없지만 이게 우리 교회 많고 다른 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구원한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뭐 그리 하나님이 건지려면 건지지 뭐 그리 복잡하게 하느냐. 나는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구원해 줬어. 오야 구원해 줄게. 복 줄게. 이러면 간단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집어넣을 때 그냥 곱게 오셔서 곱게 다녀가시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래 했어요. 시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나오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곱게 오셔가지고 곱게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구원의 틀로서 구원자로서 오신 분이 사람들에게 몰매 맞고 버림을 받으니까 문제가 더욱더 복잡하게 된 겁니다. 우리를 오시는 분이 오신 분을 구원받겠다고 나선 사람이 차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뭐냐, 발걸리로 차이가지고 저쪽에 갖다 버린 돌이 돼요. 그래서 아무 쓸모짝도 없는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쓰레기, 우리를 구원하셔 오신 분이 사람들 눈에 뭘 보이냐 하면은 쓰레기 취급받을 만한 가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 꿀텅 이렇게 뭔가 일어나더니만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사람들이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은 그 쓰레기 더미에서 거기서 구원을 시키는 구조가, 체계가, 구원의 틀이 만들어지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보기에는 기이하더라. 정말 생각도 못했네. 예? 상상도 못했네. 나는 신의 존재만 인정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만 신께서 우리 인간한테는 도저히 기이한 짝이 없는, 우리 인간하고는 도저히 예상이 안 되는 기이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줄이야.
그걸 누가 알았으리요? 그걸 누가 알았으리요? 오늘 아침 9시 한 30분, 35분에 휴대폰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9시 35분에 교회 가려고 나서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습니다. 뭘 묻는자 하면은 시편에 있는 것이 다윗이라는 개인의 기도인데 그 개인의 기도가 어떻게 예수님의 하신 일이 됩니까? 단답적으로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단답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다윗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다윗 언약과 연결되어 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다윗은 언약적으로 올라가고 예수님은 그 언약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다윗의 시편은 예수님의 기도가 되고 예수 시편이 됩니다. 다윗에서 인간 예수님과 바로 연결하지 마시고 다윗은 언약에 종속되는 것으로 누가 다윗을 했는가 언약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몰랐구나. 근데 그 뒤에 말이 웃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누가 아냐 말이죠. 성경책 보는 사람은 다윗이 기도했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기도해. 이것만 알지. 이것은 다윗을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은 다윗도 아니요. 다윗의 본래의 자질도 아니다. 신앙도 아니고 그것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다윗을 그렇게 주물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죠. 그 기이한 거죠. 그래서 속에서 그걸 믿는다는 제 말을 믿는 게 또 이렇게 기이하다.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여기에 이 하나님의 천국의 소유권 문제가 등장한 거예요.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인하고 농부하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뭐 계약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한테 맡기고 가버렸는데 나중에 농부들이 이 반란을 느꼈어요. 예. 우리가 노동하고 우리가 고생했는데 주인 지가 한 게 뭐였다고 이제는 우리 소유권은 우리한테 넘겨줘도 괜찮다. 30년 동안 임대차 해서 농사 지은 사람한테는 이게 30년 지나면 이게 원래 농사 지은 사람에게 넘겨주기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하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토지공사에서 보상 차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70대 30으로. 그런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농사 지은 사람 이제 토지 보상되어 버리면 농사 질 게 없으니까 보상 차원으로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저기 농공에 저쪽에 크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나무 땅이 아닌데 자기가 농사 져놓고 농사를 너무 졌다 보니까 이게 주인이 별로 한 게 없다는 그게 시심이 돼가지고 자기 것으로 완전히 영구히 굳히려고 이렇게 소유권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것은 전 인류에게 다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인 있고 선지자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있고 농부 있을 때 이게 두 표로 나눕니다. 농부패가 있고 선지자 선지자 주인 이쪽은 따로 자기 편 이렇게 두 표로 이렇게 나누죠. 두 표로 나눠 가지고 어떤 것이 벌어지냐 하면은 9절에 보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자. 그 진멸하는 농부들을 진멸하기 위한 주인님의 조치가 따릅니다. 근데 그 진멸하기 전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아들마저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농부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자기를 가르쳐 이야기한 줄 알고 삐져가지고 그냥 갔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두 종류로 섬긴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에 의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온 인류를 다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신을 생각할 때 두 종류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신에게 압력을 가하는 식으로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압력을 가하는 식으로. 신에게 압력을 가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지성면 감치이다. 그 식이다 이 말이에요.
정성을 열심히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에요. 신이시여,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당신이 양심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도와줘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안 도와주시면 정말 신은 신값을 못합니다. 라는 식으로 무언의 압력을 계속 신에게 강하는 거예요. 압박을 가는 거예요. 나에게 복이 굴러오도록. 왜 그런 식으로 제가 결론을 내렸냐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바리새인 보고 저주하시면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쪽이냐 하면은 하나님 쪽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쪽입니다. 하나님 선지자 아들, 요거는 한 패예요. 그거는 한 부류고, 이쪽에 맞은편에 뭐냐, 농부들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과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사람에게 버림받게 돼요.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짜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짜증 안 납니까? 왜 짜증나냐 하면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는 방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나는 내 방식대로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방식대로 섬길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것이 바로 그것의 반대편이 뭐냐, 아벨과 사가랴라는 선지자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계열의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냐, 아벨이거든요. 아벨을 누가 죽이느냐, 가인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여서 피를 내게 한 그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뭐냐, 그 방식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버림받은 돌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버림받지 않았더라면 현재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몰랐었습니다.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아벨 계통으로 와가지고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엉터리구나 하는 것이 이게 발각이 돼요. 지금 제 그 어떤 점에서 엉터리인가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엉터리인지.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가인이 설명하죠. 가인이라는 그분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그대로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성을 들여서 이걸 바칩니다 라고 바쳤더니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는 줄 알았지요. 왜? 자기는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모든 인간, 모든 교회, 모든 종교, 모든 성당, 모든 이슬람교, 모든 그 법당 전부가 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전부 다 사기요, 엉터리입니다. 받지도 않은 걸 지는 줬다고 우기는 거예요. 예, 그게 그 아까 시편 40편의 6절에 보면 주님께서 계시하기를, 내 귀에 들리기를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시편 40편 6절 나옵니다. 예, 성경에 이거 없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 헌금이라든지 예배 이런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받으시는 본인이 안 받겠다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받겠다는데. 더러워서 안 받는 게 더러워서. 더러워서 안 받아요. 왜요? 이유를 묻지를 마세요. 하나님 본인이 안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새로 정립해야 돼요. 우리 처음부터 새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새로 보내는데 선수입니다. 뭐든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라고 해요. 예수, 나는 예수만 믿습니다. 공만 믿습니다. 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세월 지나면 뭔가 묻어 있어요. 뭐냐? 역시 나는 예수 믿고 정성을 다했어. 여기에 묻어 있다고요. 새로 다시! 예, 다시 돌아가! 안 받아줘. 이거 안 받아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부터 시작한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농부가 분명한 뜻, 주인 뜻을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농부는 뭐냐 하면은, 안에 엄중한 게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이 포도는, 이 천국은 내 것이라는 거야. 이건 우리가, 아닌 것 같지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신을 부를 때, 항상 그 밑바닥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것으로 등기전 시켜주세요. 여기 꼭 들어있어요. 아멘. 예. 이게 들어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심보를 아는 이상은, 그 놀부 심보를 아는 이상은 절대 안 받습니다. 그게 안 받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해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보면 그 전달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 기도 이렇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려면 우선 자기 원하는 것을 먼저 털어놔야 되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그냥 가정이 화목해 해주시고, 장사 잘 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속에 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쭉 원하는 거 하다가 중간에 실수해가지고, 주여 십자가 기록하게 없어. 아유, 그건 빼고, 그건 내 원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건 빼고, 아이고, 실수할 뻔했네. 말고 하여튼 자기 편한 거 다 원들 하거든요. 그 원하는 것을 마설류라는 사람이 친절하게도 그거를 우리가 뭘 원하는지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 심리학자인데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은 기본적인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하는 게 뭐냐? 생존과 번식이라는 거예요. 생존과 번식. 제일 기본 욕구가 뭐냐? 배에 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보고 돌이 떡대게 하는 겁니다. 네가 기본적인 것도 돼야지. 근데 기본적인 게 뭐냐? 기도를 하든 뭐 하든 밥이 들어가야 돼. 밥이. 사람이 배고픈데 무슨 기도가 되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우선 밥이 들어가야 되고 밥 벌려고 하면 돈이 벌어야 돼. 기본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기적 유전자에 나온 책이 보면 나오는데 자기를 번식해야 돼. 자기 자신을 번식해야 돼요. 나의 DNA를 확산시키는 한 번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짐승이라 보면 돼요. 짐승이 지 새끼 하나는 지 새끼 다치는 건 가만두지 않잖아요. 누구라도 지식이 건다면 주인하고 확 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은 먹고 사는 것과 자기 새끼 번식하는 거. 그게 제일 기본되어 있고, 거기에 밥 먹었다, 이제는 자식 좀 된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은근히 찾는 것이 뭐냐, 소속에. 어디 속하는 거. 속하는 게 아니고, 나를 안정되게 보존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주택을 하고, 떠돌이 생활을 그만하고,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비바람 피하면서 안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보통 실광 구할 때 딱 2가지입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정되게 지킬 수 있는 사람과 말벗이 될 수 있는 사람. 2가지 못 보고 하는데, 말벗 되려고 하면 자기보다 항상 뭔가 아는 게 있어야 되고, 항상 존경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 구할 때는 항상 지보다 아는 게 많고, 지가 본받을만 할 때, 그런 거 원합니다. 근데 요새 여자들 얼마나 피하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피하노? 이제는 지보다 더 가벼운 사람 찾아가, 결을 들 수가 없지. 그렇게, 첫 번째는 기본에 묵고 사는 문제. 2번째는 자기를 안정적이게 지킬 수 있는 문제. 3번째는 뭐냐? 소속의 욕구로 해서 내가 어느 단체에, 어느 취직에, 큰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그 단체가 곧 내가 돼가지고 나를 하여금 자기 확대에 나설 수 있는 어떤 단체에
그 단체에 소속돼 가지고 안정도 취하고 자기 명예심도 높이고 나는 어디에 다닌다, 어디에 취직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뭐다 이런 거 소속에 느끼고. 네 번째가 뭐냐,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요. 나 좀 알아도 내가 이렇게 뛰어나고 위대하고 존재할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을, 나는 사람 죽어도 나는 죽으면 안 되는 것을, 예? 내가 이렇게 잘한다는 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다는 것을, 내가 이게 어렵다는 것을, 내가 남들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알아달라. 이게 뭐냐,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욕구가 뭐냐 하면, 자아실현. 이제는 누구 믿고 저거 믿고 다 귀찮아. 내 스스로 신이 되는, 내 스스로 해탈해버리는, 이제는 스스로 존재해도 꿀릴 게 없는, 내가 곧 신이 되고 신이 곧 내가 되는 그런 욕구. 그 욕구가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가만히 뜯어보면요, 기도하고 나오는, 교회 나오는 그 신보가 뜯어보면 이 5가지 욕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생존과 생계, 이거 기본적으로 보장해달라. 두 번째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달라. 내가 그리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더 멋있는 그런 단체에 소속되게 해달라. 네 번째는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걸 남이 좀 알아달라. 네 번째, 이제는 누구 믿는 것도 귀찮아요. 다 예수가 다 치아보고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체가 내가 신이다. 이 5가지. 5가지 그냥 이거 나름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워낙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들어달라고 예수 찾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또 내용을 뜯어보면 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알아요. 마귀도 알고, 우리가 이거, 태조에서 못 벗어나, 죽을 때까지 이 5가지에서 못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기도는 간단합니다. 주여, 이 5가지를 원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붙이세요. 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참, 기도 참 쉽죠? 되게 쉽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할 때는 뭐가 있어야 하면 철저한 자기 저주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자기만 저주하면 남들 어디 가도 사람 좋다는 소리 듣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려면 사랑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네 갖고 싶은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정욕이죠. 진짜 사랑은 뭐냐, 자기 저주하면 그게 남한테 사랑이 돼요. 나는 못나니, 나는 왜 못났어? 그게 남한테는 온유와 화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만 저주해버리면 세상에 불행할 일도 없고 자살할 일도 없습니다. 괜히 자기가 가치 있다, 남한테 인정받으려 한다, 이러니까 사살까지 하면서 남한테 인정받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저주하는 게 어디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뭐라 되냐 하면, 누든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으리라. 간단합니다. 아주 쉬워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라, 저주해라 이 말이죠. 저주하는 그것이 바로 그게 사랑받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괜히 나대지 말고 자기 수준 높이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 싫더라도 이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가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혼자 죽은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여기까지 죽은 거예요. 그걸 봐서 우리는 저주 하나하나 이미 저주받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 느끼기 별로 없습니다. 나 사랑한다 해도 저주받고, 저주받다 해도 저주받고,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자기 속마음을 몰라요. 모르고, 설마 하나님이 주인을 이걸 모르냐? 설마 이게 알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감추면서, 은근히 뭐냐 하면은, 나는 나다. 마지막 욕구가 뭐냐? 나는 나다. 아니면 이 영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다 말이죠. 내가 나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은 다 남 좋아하라고 해다 내 좋아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내 소유권은 내 것이라고 우기고, 이 세상 내가 노동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우기는 이런 판국에 정작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먼저 보낸 자가 누구냐? 선지자를 보냈죠. 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아벨서부터 스가랴까지 쭉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보낼 때 어떻게 보냈느냐? 선지자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런 내밖에 모르는 인간을 구원하는 틀, 구원하는 체제, 구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 구조가 뭐냐? 아주 기이합니다. 그게 구조가 뭐냐? 아브라함에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버립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시키는 구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주 귀한 아들. 그 귀한 아들, 아주 사랑하는 아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사랑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네 자식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네 죄값으로 아들을 바쳐라 이 말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어떤 강도가 와서 내 대신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내 손에 의해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그걸 시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을 잡으러 갑니다. 아주 잡아. 꽁꽁 묶어놓고 잡습니다. 그 잡을 때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미운 자식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저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다니. 바로 그 심정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낸 심정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예. 중간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구조가 뭐냐? 구원의 틀이 뭐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 마음을 아느냐 이겁니다. 천국에 살 때 몸만 덜렁 가서는 안 돼요. 마음도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그 마음을 품은 채로 이 천국으로 들어와야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라는 그 공식을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자기 천국을 자기 소유권으로 전환시키라는 게 이거는 내 거다 말이죠. 그건 내 거니까 자기 희생이 없지요. 자기 저주가 필요 없지요. 자기 부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하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라는 내 소유권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들어있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렸어야 구원한다는 아버지의 아들을 버리는 그 아픔 희생의 마음이 그 농부한테는 없어요. 그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이죠. 구원의 틀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틀이 있는데 그 틀 안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아버지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거. 그 죽이는 그 사랑과 아픈 마음에 누가 동참할 거냐? 누가 동참할 거냐? 거기에 동참된 자만 그 구조 안에서만 이 구원이 성립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게 설교하신 그 주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모든 인류에게. 여기에 건축자들의 버린 돈이 모퉁이에 버린 돌이 됐다 이 말은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먼저 던져놓고 그 던져진 그 말씀을 자기가 뒤에 가서 성취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벨 같은 경우에 아벨은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맞습니다. 한데 그 아벨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아벨을 구원하는 것 그 때문에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형한테 맞아 죽었다 이 말이죠. 아벨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가인에게 맞아 죽었다 이 말은 가인이 알고 있는 신이 아벨이 알고 있는 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 땅에 구원이 되려면 마귀가 하나님을 죽여야 돼요.
반드시 줘야 됩니다. 전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세례받는 할머니 이야기했듯이 할머니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몰라. 하나님 그러면 교회 왜 나옵니까? 난 하나님을 알지. 그럼 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난 구원받아.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어가지고 존재를 인정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기 싫은 우리가 죽기 싫잖아요. 우리가 죽기 싫은 그 죽음을 하나님도 죽기 싫어요. 사실은 하나님도 죽기 싫어요. 우리가 제일 싫은 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것을 예수님께 솔선수범 보여가지고 에라 죽자 해서 먼저 죽고 난 뒤에 그 죽음에 뛰어든 사람만 건진다는 거, 그건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자살하지 마세요. 왜? 고맙게도 마귀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를 죽여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마귀가 와서 우리를 들쑤셔대요. 마귀가 와서. 예를 들어서 기도 잘하고 교회 잘 다하는데 집안에 우환이 있고 재정적으로 파탄이 났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갑자기 하나님의 짜증을 내죠. 하나님 뭐 더 이상 뭐 어쩌란 말입니까 나보고. 예? 교회 잘 다녀, 헌금 잘 내, 11조 해, 목사 말 잘 들어, 기도 열심히 해. 근데 가정은 가정 파탄해. 그럼 뭐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께서 뭐 갑니까? 마귀가 잘 도와줬구나. 바로 마귀가 잘 도와줘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숨겨진 우리의 본색 5가지 원하는 것, 인정받고자 하는 것, 안전욕구, 생계욕구, 내가 싫어하는 그거 방해하는 거, 그거 싫어하는 욕구, 그 우리의 정체를 마귀가 왔어. 아주 고마운 마귀. 요새는 마귀가 그리고 마귀가 와서 들쑤셔주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내 마귀가 톡 하고 자기 얼굴을 드립니다. 아, 주여, 저주할 만하니까 저주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왜 나를 저주하느냐? 이건호가 왜 이걸 저주하느냐? 저주할 만하니까 저주한 거예요. 왜? 마귀가 들어있으니까. 예. 이건호는 마귀가 이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 축구 선수 이건호 말고, 예? 3골 10골 시키 한 골도 못 넣거든요. 페널티 차가 한 골 넣은 그 축구 선수 말고, 진짜 마귀가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마귀였어요. 마귀였기 때문에 내 이름, 이건하는 이름은 절대로 이건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거 알기까지 얼마나 그동안 주께서는 마귀를 보내가지고 저를 장난쳤는지.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퉁이 머릿돌이 됐나니, 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1절에 나오는데, 그 11절 나오고 바로 이어서 1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 합니다. 예,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은, 구원의 구조는 다른 이름 속에 누가 포함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구원 이름 받을 이름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전부 다 저주받을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그게 덜통 내주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덜통 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정말 예수님이 미워지고 싫어져서 남의 손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구주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밑 닦고 죽이고 짓밟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 나밖에 모르는 나 같은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마귀 들린 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놓고, 그것이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새로운 집을 짓는 모퉁이 돌로 서여졌다는 것을 구원의 구조로서 드러내는 겁니다. 예. 되게 쉬운 게 아니고 무척 복잡해져. 이런 겁니다.
지금 가인의 계열, 현재 인간의 계열은 뭐냐 하면은 우리 깔끔하게 놀자는 거죠.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정성을 다 바칠 때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구원해 주소. 우리 심플하게 아주 산뜻하게 나갑시다. 끝. 우리 희망사항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복 잡은 거 다 하고 다 추리고 다 치우고 하나님 있고 내 있다. 정성 바칠 테니까 정성한 그 분량대로 성과급을 주세요. 되십니까? 됐나? 됐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천국은 내 힘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내가 기도해서 내 정성으로 천국은 내가 접수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구조를 주셨어요. 아브라함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예미하게 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묻죠. 아버지, 왜? 그는 제사를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 제물은 내가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거든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는 게 뭐냐 하면은 제사 드리는 행위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들 죽인 걸 믿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따로 마련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아브라함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9시 오늘 아침 9시 45분이었어요. 진짜 교회 가려고 이제 15분 동안 가려고 하는데 나왔는데 또 휴대폰은 띵띵띵띵띵띵 휴대폰 전화와 또 받아보니까 그 목사님, 목사님 잊어버렸습니다. 또 물읍시다. 예, 뭡니까?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죄인다 하면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래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래야 돼요. 많이 듣던 이야기. 예.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는 그분 계시네요. 이게 죄인인데 아무것도 안 하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데 아무것도 안 하지.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포자기 해가지고, 그래! 손 뗐다! 하고 전부 다 나다져 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길래. 많이 가진 자는 여유 있기 때문에, 많이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하는 사람과, 받아 챙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냥 부족합니다 하면 구원한 줄 아는 사람, 그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았기에 그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도 내게 없기 때문에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넉넉하게 있기에, 준비하신 예수님이 있기에 나는 마귀가 되어 좋고, 나는 그야말로 내가 저주해도 아무 나의 운명은 달릴 게 없어요. 내가 내 저주한다고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사도 바로 마귀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지옥 갈게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천국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까짓 그 놀러 사면 막 저기 가도 그 사람 가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배포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배포가. 주께서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것이 뭐냐? 나는 이렇게 제사도 받지 않고 너의 예물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주님께서 버린 돌, 하나님의 버린 돌, 그 버린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정성 빼세요. 앞으로 우리 한평생 위해서 할까요? 내 정성 빼세요. 내 정성 빼라 하니까 아까 그처럼 또 다 빼지 말고, 이미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공로, 뭘 봉청소하면서도 나는 저주받아야 돼. 헌금한 저주, 이래도 괜찮다며. 자기를 미워하고 부인도 괜찮아요. 왜? 넉넉히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 넉넉히 받았으니까.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한테는 미워 죽겠는 그런 설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봅시다.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렇게 시도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면 저것들 장사 안 된다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같은 지금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주인이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밉상 받아야 돼요. 밉상 받아야 돼요. 뭐 우리가 모나서 밉상 받는 것이 아니고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밉상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밉상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밉상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벨과 사라의 그 한 통속이고 그 계열에 서가 있는 거예요. 이미 넉넉히 받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제는 우리 공로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의 정성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평생토록 절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걸로 구원받지 내가 마련한 것으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 이걸 철석같이 여러분들은 목이 칼이 목이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양보하지 맙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저주하고 미워도 우리의 팔자와 운명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계열의, 그런 구조의 구원 틀에, 구원 체계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의 구원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구원의 방식, 친히 준비하신 그 방식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